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생각나시죠? 안 나십니까? 예,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설교도 했던 거 또 하고 하지. 너무 오래도록 기억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물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주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부정의 하물며. 이 나라도 망했고 저 나라도 망했는데 하물며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너는 뭐라고 된다고 말하나. 안 된다. 부정의 하물며. 긍정의 하물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다시 생각하는 하물며,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램, 관심은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오래도록 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도 근심이 없는 가정, 즐거움이 있는 가정,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참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등장합니다. 25절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자기가 입을 옷을 인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염려하며 산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염려하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할지 다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오래 살고 잘 먹고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이어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니,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가 있어야 가능해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재물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히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돈이 나를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그 돈이 나의 미래까지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젊었을 때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모르고 우리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5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25절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24절 재물에 있느냐, 아니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돈이 너의 몸을 지키느냐, 네가 원하는 그 물질, 그렇게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너를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몸을 지키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목숨을 위하여,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를 위하여
내가 입고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재물을 얻어야 되겠고 그 재물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겠느냐? 만약에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한다면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중에 나는 새와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목표로 바라봐야 될 것은 새나 드레핀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그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물 앞에서 진실하게, 여러분 뭐 이 명절이라도 늘 친척들하고 뭐 며칠씩이나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휴에 등산이나 이런 걸 혹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서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좋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그런 도전을 하시고 만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너희가 그 돈, 그토록 좋아하는 돈, 그 물질, 그것이 너희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냐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선뜻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쉼없이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나가면 현실의 문제가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냥 인생의 안개가 걷어지고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면서 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탄탄대로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결정하고 나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안개가 있고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홍해를 향해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어요. 그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고민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결정하라고 힌트를 주시는 게 있어요. 힌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힌트가 뭐냐면, 자, 새도 봐라, 드레핀 백합화도 봐라. 실제 예를 들어줬어요. 아무리 네가 옷을 염색을 잘해도 이 드레핀 백합화의 이 꽃의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우리, 여전히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힌트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영혼 없는 하늘의 새를 입히시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토부하신, 너무 선하게 너무 좋게 여기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냥 있으시겠느냐? 아니, 그 차원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하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몸을 담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심지어 내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실물 설교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힌트까지 주시는 거예요. 잘 결정하라고, 제대로 된 결정하라고, 똑바른 결정하라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이래 딛고 살아가는 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 작은 것 하나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일 오후에 뭐 어떤 순서가 있으면 다들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게 맞나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있었어요. 우리는 공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행사를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해요. 매주 금요 기도회가 다른 교회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기준의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사모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타성에 젖어가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직장 다 내려놔라, 이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생활을 위해서 또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또한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우리의 가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향한 삶으로 초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것에도 지쳐버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하향평준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도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를요?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중나는 새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드레핀 백합화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 먹여 살린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막 교회라면 일을 버벅 하실 때거든요. 그래도 좀 똑똑하고 검사 판사 시켜야 되겠다 했던 아들이 교회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거 보니 꼴 사나 봐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때 했던 제 유명한 말 딱 돌아서서 밥 줍니다. 아버지 안 들리게 제 속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밥 먹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 하나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 가정,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인생에 한번 올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고, 그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그곳을, 목적지를, 지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뭐 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무 데나 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예.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땅이 기근이 되니까 바로 애굽으로 나아가가지고 인생 꼬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 인생 건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헌신의 그 기준을 낮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별세하신 우리 송지우 목사님, 저하고 동갑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사역하고 계셔서 목사님 사임하시게 할 때 제가 만류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냥 여기서 계시라고. 한번 물리고 또 찾아오셨기에 또 물리고,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 제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아마 우리 어른들은 저보고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목사님 오늘 부름받았고 나는 내일 부름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 그거 아끼겠다고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까? 주어진 날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물론 건강관리도 하고 챙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뛰어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뭐가 남느냐?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 앞에 인생 던지면 내 인생의 대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야 그 말씀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염려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염려 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손에 움켜쥐어야 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라고 누구 뜻 다 놓쳐요? 하나님 뜻 다 놓쳐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려요. 염려가 있는데 뭘 헌신할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염려하는데 내가 그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와 믿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도 하나님께 있고요. 만족도 하나님께 있고요. 소망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에게 이런 분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오해할까요?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할까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눈만 우리 가운데 있기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는 혹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이 어드벤처 모험에는 우리는 주저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큽니다. 내가 그 염려 어떻게 막 휘둘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강력하죠. 계속되는 그 염려로 인한 압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의 염려들이 나를 꽉 붙드는 순간 그 압박이 나를 찾아오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취약성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더 무너지는 거거든요. 더 괴로워하고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거나 또한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들로 낙심하고 힘겨워합니다. 짓눌리고 근심 걱정으로 찌들어 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죠. 한 실험을 소개한다면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웰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기르면서 그 앞으로 고양이를 하루 한 번씩 지나가게 했는데 그때마다 쥐들은 공포심을 느끼며 숨었다는 거예요. 4일이 지난 후에 그 쥐들에게는 위궤양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위에 구멍이 생기고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쥐들은 단지 스트레스만 받았을 뿐인데 그것이 병을 유발하여 죽음으로 먼 것이라는 거죠. 쥐를 실험했다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런 암세포가 뭉치면 암이 되는데 암세포를 그때그때마다 죽이면 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하고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피난민처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피난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숙소에서 주는 것, 그곳에서 공급해 주는 거, 그거 먹고 그거 견디고 그래서 살 길이 열리면 사는 거잖아요. 그게 피난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피난민처럼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염려를 그대로 두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도 하는 우리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주존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주존심.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계신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혹여라도 내가 잘 안 되거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나로서는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실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생각할 때 고난과 고통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되는 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해도 나는 되는 인생인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의 문이 3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탈리아는, 유럽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봄에 더 행복 더 감사 축제, 가을에 더 사랑 더 감사 축제,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는 매주일 하는 금요 그 예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할 때 집회하고, 우린 주일날 청년들의 예배에 청년에 필요한 강사를 부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고, 45주년이어서 특별하게 성경 쓰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 운동회, 이런 것들을 그냥 엮어서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심은 계속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당연합니다. 저도 아이들 둘 키우는데 이 녀석들이 뭔가를 하겠다 하면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미리 엎어 놓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나는 감당 못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이름의 유명세를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왜요? 그 가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삶까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진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뭘 더 아끼겠니? 왜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아들아, 딸아, 나만 믿고 이 길 걸어가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향하여 너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이냐,
묻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너는 너의 삶의 분주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기쁘게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쁘게 일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되어감 속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져 가는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죽고 사는 것에 기로에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몸부림치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선포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사랑,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 생명 전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을 다한 발걸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